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된 인생이 되려면 6번째 시간 일어나 걷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며 산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인 줄 모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사람의 몸은 조금만 쓰지 않아도 굳어져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으니 몸은 굳을 대로 굳어 있어서 재활의 희망조차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공이 되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죽기를 구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죽음이 쉽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살기 위하여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걸어 다닐 수 없으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출입하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구걸하며 먹고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의 소원이 있다면 그 성전에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처럼 마음껏 걷고 뛰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부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영적으로 걷지 못한 자와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닌지, 이 땅 가운데 정말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이 안진뱅이 신앙생활은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 바로 그것이 영적인 안진뱅이가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넌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나는 부자, 나는 부유하다. 하지만 너는 정말 공고한 자고 가련한 자고 가난한 자고 눈먼 자고 벌거벗은 자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는 부자요, 나는 신앙생활 잘한 거 있는 것 같은데 주님 보시기에 너는 벌거벗은 자고 너는 눈먼 자다, 영적으로 병든 자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장애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불행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참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오늘 그 비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명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갈망하는 것이 달라져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면서 못 걷게 된 자가 추구한 것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5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게 물질이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다. 무엇을 얻을까? 그것은 바로 물질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날 때부터 걷기를 갈망했다면 정말 재활을 했든지 아니면 휠체어를 타고 움직여서 삶을 개척해 나아갔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는 거지로서 지구의 한 모퉁이를 차지하고 앉아 물질만 지금 구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이 사람은 출석은 잘했습니다. 2절 한번 보세요. 자, 2절 마지막에 보니까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 미문에 출근했습니다. 날마다 성전 미문에 출석했던 것을 보게 되죠. 자기가 오지 못하면 남들이 메어서라도 오기 때문에 빠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하는 것은 단지 물질, 단지 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세상적이고 땅의 것이라면 영적인 진정한 부요가 오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해야 진정한 변화와 영적인 부요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된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찬양하는 찬양 가사가 있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이 가사처럼 정말 우리가 구하는데 헛되고 헛된 것들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고 세상 것만 구하다 보면 여전히 우리는 비참한 인생, 불행한 인생, 그 인생 언제나 영적으로 구걸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를 구하는 것이 직통선임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좋지만 바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것을 구하면 구할수록 늦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구하고 세상을 구하면 더욱 늦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처럼 세상 것, 오직 세상 것, 물질, 돈을 갈망했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복된 인생을 사는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다 놓고 가야만 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갈망해야 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복된 인생을 사는 삶의 비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인생. 걷지 못한 것이 불행이 아니라 세상 것만 구했던 것이 불행인 것입니다. 걷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구했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는 복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을 얻을까? 세상적인 것, 물질, 오직 돈, 그것만 구한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불행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된 인생이 되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전명하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교회 생활에 기본이 잘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3절, 4절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자, 여기에서 베드로가 나를 보라 하지 않고 우리를 보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겸손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사역의 어떤 협동성, 이것을 보여주려고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서 교회를 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 불과 두 사람이지만 여기에서 최소 단위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의 모임, 그것이 곧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그 교회 생활의 기본이 잘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예배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왜 들어가려 했습니까? 오늘 1절 한번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려고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체된 성도들의 모임, 즉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본이 흔들리면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기본이 약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약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과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어요?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 영혼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와 타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낼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려면 교회 생활, 그 생활의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생활, 기도 생활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무시합니다. 교회를 무시해서는 절대 아니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의 값으로 세운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요 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누가 진리를 보존하고 가르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어떻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고,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구원의 길을, 구원의 진리를,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구원의 길, 구원의 진리, 영원한 생명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 그 믿음이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가 현장 예배를 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웬일인가 하면서 당황했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 당해보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보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처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온라인이라도, 인터넷이라도, TV라도 예배를 드리니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교회는 나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예배하는 그 시간 11시, 9시 이 시간에 정장을 차려입고 그 자리에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눈물로 예배를 처음에는 그렇게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3개월, 6개월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잠옷바람으로 예배를 드려요. 눈곱도 띄지 않냐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거라도 예배를 드리면 감사한 거예요. 이제는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주일의 개념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할 일 다 하고 생각나면 잠깐 인터넷 검색해서 설교를 듣고,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듣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마저도 감사할 일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는 아예 온라인으로는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 듣는 것, 설교만 듣는 것, 그거 예배입니까? 성경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했습니다.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물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가 아닙니까? 여러분,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교회가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천국은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 믿음을 유지하고 시켜주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지금 기회가 있을 때 교회 생활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 성수하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에서 진짜 모일 수 없게 되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잘해도 그 마지막 때, 종말의 그 시대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지키기 힘들 때가 올 텐데, 지금 교회 생활, 신앙생활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지 못하면 그때는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보다 더 핍박이 심할 텐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잘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소홀하고 영혼이 잘된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답은 나와 있어요. 영혼이 잘 되는 인생이에요. 영혼이 천국 가는 인생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 생활의 그 기본에 충실함으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믿음, 신앙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6절 한번 보세요. 자,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에게 은과 금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천국의 말씀. 아멘 좀 하세요. 때로는 심판의 말씀, 재림의 말씀, 진짜 복된 인생을 살아내는 말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대로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반드시 기적은 나타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비참한 인생이었고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오직 물질, 돈만 바라보고 그것만 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니까,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진짜 복된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교회 생활 잘 하십시오. 교회 생활의 기본이 잘 되어야만이 복된 인생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한번 따라 볼까요? 안 되더라도 연습해야 됩니다. 시작. 자, 오늘 말씀대로 하려 해도 잘 안 되면 여러분 강제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라고 말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쳤지만
그 사람은 너무 오래 앉아 있다 보니 몸도 굳었고 마음도 굳어졌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러나 나면서부터 수십 년이 되어졌으니 몸도 굳을 때도 굳었고 그 마음까지 완전히 굳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달려가서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일어나서 뛰게 되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잘 되는 것, 처음부터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잘 되고 적성에 맞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반복은 습관을 낳게 되어지고 그 습관은 적성을 낳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문가를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체는 참으로 신기합니다. 하루만 순종해도 그 리듬을 어김없이 기억하는 것이 우리 몸이래요. 그래서 다음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며칠만 새벽 5시에 일어나면 어김없이 그 다음날 새벽 5시가 되면 깨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몸의 신비래요. 여러분, 오늘 몇 시에 밥을 먹었다라고 하면 다음날 그 시간이 되면 식사와 상관없이 위에서 위액이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자, 다 같이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자,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하기 싫다고 어떻다. 여러분, 이런 다른 잡념들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힘써 반복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적 안진뱅이에서 일어나 뛰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옛날 성경, 여기에서 오늘 디모데전서 지금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옛날 성경에 보면 오직을 강조했어요.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는 것을 연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연단하라는 거예요.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이 무엇입니까? 불에 지졌다가 두드리고 불에 달궜다가 두드리는 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것이 연단 아닙니까? 어떨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여러분, 낫이나 칼을 만들 때 불로 달궜다가 때리고 불로 달궜다, 이게 연단의 과정이거든요. 완성될 때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려고,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쳐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렇게 살려고 애쓰다 보면 오늘은 10% 그렇게 사는 모습이 발견되어지고, 내일 또 그렇게 살다 보면 20%, 그리고 30%, 40%, 아멘 좀 하세요. 50%, 80%,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건에 이르는 나의 모습이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려면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될 때까지 하는 것, 그것이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정말 복된 인생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한번 보시죠. 자, 본문 8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으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그 자의 수십 년의 소원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그도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는 유대인이었기에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또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성전에 오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나도 걸을 수만 있다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들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걷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의 삶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분명해졌습니다. 전에는 세상 것만, 물질만, 돌만 구걸하는 인생, 그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지고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없으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하면 다시는 안진뱅이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다시 세상 것만 구하는 인생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그때가 가장 아름답고 그때가 가장 복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겠다는 삶의 목표가 분명할 때 그것이 곧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꼭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우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역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방송, 여론, 그것이 타락하여 사람의 눈과 귀는 죄로 보여지지 않을 만큼 보편화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요즘에 여러분 좋아하시죠? 드라마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그 주제가 불륜에 대한 거예요. 거의 다 드라마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예 드라마에서까지 동성연애가 나오고, 그리고 게이, 트랜스젠더가 보편적으로 나오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어떤 방법에서 나올지 모르는 위기적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살 길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 길은 회개,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안진뱅이 신앙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그 안진뱅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일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을 분명한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처럼 안진뱅이 신자로 사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렵니까? 다시 말씀드려, 안진뱅이 신앙으로 영적으로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을 사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복된 인생을 사시렵니까?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사려면, 복된 인생이 되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의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영적 건강한 삶, 영적으로 참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비결임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인생, 그것이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그 환경이 불행이 아니었어요. 그는 오직 세상 것만, 물질만, 돈만 추구하고 구하는 인생이었기에 그의 인생은 불쌍했어요. 진짜 복된 인생은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교회 생활. 왜냐하면 그 교회가 우리의 가장 소중한 믿음과 신앙을 유지시키고 발전시켜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활을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에 이러한 삶을 통해서 영적으로 정말 복된 인생 되어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